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벗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그라지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보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라진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가장 크게 하트를 그리십시오.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트입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작은 하트 앞뒤없산 법은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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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좀 한번 돌려봅시다. 반대로 돌립시다. 자, 우리 옆으로 최대한 반대로 우리 앞뒤로 뒷사람 보이게 앞으로. 자, 허리 한번 돌려봅시다. 세 바퀴 돌고 반대로. 남은 시간 꼭 집중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이, 운동을 했더니 훨씬 낫네요. 이 첫째 부활의 문장적 해석, 우리 방정선이 서역회는 성경을 문장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적 해석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적 해석으로 첫째 부활을 이렇게 보면은 이 배경으로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배임을 당한 죽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자기 그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동안 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반드시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조건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주님이 재림한다 하셨잖아요.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는 그 조건이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이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짐승각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하는 그 수에 포함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장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먼저 한일의 언약 전에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상과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 동안의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후 3년 만에 떨어져 짐승에 거부하다가 죽은 성도들은 순교자의 첫째 부활자의 대상이 아니다. 후 3년 만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맞다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또 여기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뒤로 가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이 순교자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7년 한란 중 순교자들은 전 3년 반 끝에 가서 죽음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 증인의 메시지로 볼 때 전 3년 반 기간에도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대한 강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짐승의 우상 경배하고 용인의 표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하 온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이와 같이 한일의 언약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 이 육림
육류표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권유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경배 우상 육류표를 강요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전 3년 반에는 없고 후 3년 반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모습길을 밟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많은 투옥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왕중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저녁날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는 못하게 하고 5살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내가 육류표를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절대 안 죽어요. 육류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죽이지는 못하게끔 허락을 해놨잖아요. 우리 성경의 구약에 욥을 그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마귀가 욥에게 가서 온 가족과 온 재산과 몸에 악창까지 나게 하는 이런 일은 하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전 3년 반 동안에도요 우리가 육류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고난과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물건도 못 사니까요.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 마트 가서 물건도 못 사요. 매매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은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죽습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육류표 안 받는 사람은 아주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육류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런 일을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경배와 짐승의 표를 강요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전 3년 반에 없고 후 3년 반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9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증인의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외치다가 전 3년 끝에 가서 순교를 당한다. 두 증인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증인이 나온 이유가 지금 대형 교회들 치고 계시록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그 계시록을 모르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그러면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증인들이 나서서 저 사람이 바로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고 육류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증인들이 나서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3년 반이 남과 동시에 요 땅에서 1260일 동안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짐승에게 우상 경배하지 말아라. 육류표 받지 말아라. 빨리 여기에서 너네들 나와라. 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육류표를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와. 이 네 가지 말씀을 전 세계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나오는 자들이 신부단장하고 전 3년 만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두 증인들이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외치다가 전 3년 만에 끝나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널려져 있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서 공중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두 증인들이 바로 이런 마지막 사역이다. 마지막 사역.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가요, 정말 뜻있고 정말 값 있는 목회입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중에 짐승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은 두 증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아멘. 이런 죽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7년 환란 기간 중에 짐승에게 순교당하는 성도는 두 증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붙은 자다. 주님의 재림시에 그에 붙은 자들 부활.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부활로 이 부활의 영광을 거두고 믿음을 지킨 선지자들의 믿음이 나오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는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루다.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의 부활이 나오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와 같이 두 증인의 부활의 순교가 나오고요. 14장 4절에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속량하는 자들, 이게 첫째 부활자를 이야기하고요. 17장에서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들이 하늘의 백마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20장에서 봐도 선교들의 부활로 이 부활은 순교자들이 받는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부활의 순서에 보면 제가 모든 전사와 모든 것의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까지는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같이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 부활로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여기에서 있는데 불신자들도 함께 여기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첫째 부활자는 두 증인들 순교자들이고 이제 마지막 부활자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활의 순서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은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도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문난 점이라든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 있나요? 부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하고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할 때 그에 붙은 자가 있고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와 변화와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아시면 이제 혼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는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거의 시기가 언제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변화된다는 말이 없다. 그냥 공중을 끌어올려 간다. 우리가 살아남은 자란 변화받지 않는 상태의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학계는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변화된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화된다는 말이 없고 우리 하나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언제 되느냐? 변화의 시기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로 받을 받을 수 수 없고 또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의로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히 다시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변화는 언제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한다. 이때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다. 바로 이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로 엮어버려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4장 16절 17절 말씀과 이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이 말씀을 동시대의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묶어버리니까 같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기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올 때 살아있는 사람 변화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하나 동시대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이야기하는 말씀이고요. 이 변화는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틀린 거고요. 때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같은 동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사건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틀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거와 변화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되냐? 부활은 여기에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년민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를 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는요, 천년왕국이 맞춰질 때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게 되며 산 자는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한 성도와 함께 흰보자에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변화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첫째와 5개월 항충하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예비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해서 전 3년만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예비해 놓은 곳에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후 3년반이 시작되어서 이제 대접심판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시작됩니다. 둘째와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대접심판이 이제 물로 바다가 피가 되고 육지에 피가 되고 해가 이제 오존층에서 해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고 흑암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7개 대접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예비한 곳에 있다가 안전히 후 3년 만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중에 올라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3년 반 동안만 믿음만 잘 지켜나가면 후 3년 만에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센 땅 같은 경우가 애국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그대로 살고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축복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축복을 성경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그것을 기다렸지만 그것을 누리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휴거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변화나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변화는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 변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활의 시기는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변화와 부활은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과 변화는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휴거는 1000년 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휴거다라고, 그렇게 시차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후에 이때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시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 천년왕국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우리나라에 지금 신학교들이 다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주의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도, 우리 총신도 무천년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무천년인데,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다.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을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가 모든 권세가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고 세워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의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천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심 받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여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지구가 완전히 일곱 대적으로 인해서 완전히 뻐개집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멘틀이 다 쏟아나오고,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발하를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발하를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한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왕노릇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런 나라, 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에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대접인 주재림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을 선포하고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는데, 일곱째 대접으로 불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저주받을 땅 모든 지상의 생명체를 파멸되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 때 완전히 멸해야 되잖아요. 지상의 모든 성도 공중으로 휴거했고 지구 파멸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공중에 휴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바로 지구를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중에 올려가게 된다. 그래서 불로 심판받은 지구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어진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또 새롭게 천년왕국이 형성되어져서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재창조로 저주에서 회복된 새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에서 생활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년왕국이 왜 필요할까?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아담의 실패로 창조세계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의 실패로 창조 세계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회복된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실패한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으므로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그것은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곡과 마구의 반역으로 천년왕국이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는 이 곡과 마곡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됩니다. 아멘. 이렇게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묘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죄가 없는 무죄 상태에서 평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미혹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활이 뭐냐? 어떻게 생활할 거냐? 보면, 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 100세에 죽은 자리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에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이렇게 100세에 죽은 자들이 젊은이라 하겠고, 이 말은 죽음이 1000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도 먹고 이렇게 부활체가 아닌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열매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언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의 나라를 얻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영원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얻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은 원수가 사망이다. 아멘. 이와 같이 또 계시록 11장 7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이런 생활을 거기에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계다. 그곳은 그래서 용이 잡히고 옛뱀 마귀가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잠금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없는 세계다. 그리고 죄와 저주가 없는 세계다. 사단이 없고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저주가 없다.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죄와 저주가 없는 세계다. 그리고 저주가 없으니 육체에 온전해진다.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옵니다. 사단이 주는 질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는 이런 몸으로 육체에 온전해지는 몸으로 우리가 1000년이라는 세월을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 사망이 없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장수하여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사회다. 자,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이렇게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천년왕국에서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각종 고귀한 보석으로 장식한 사회이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은 정말 화려한 그런 천년왕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 천년왕국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천년이 차고 옥에 가던 마귀가 풀러나와서 이렇게 미혹하게 되므로 이렇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미혹받은 곡은 곡과 마곡의 무리가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워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10절에서 이 일을 있은 후에 그를 유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물에 던져 쇠쇠대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종국에 와서는 천년 동안에 허락한 이 땅이 그리스도 나라이고 천년왕국은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인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또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곡과 마고의 반역으로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는 이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도 아니에요. 어딘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 찼을 때 마귀가 이렇게 무적경에 놓여서 다시 한번 미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옥에서 놓여서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년왕국의 2세들 중 마귀에게 미혹받는 자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곡과 마곡은 따로 어떤 지역이 아니고요. 이렇게 미혹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으로 천년왕국엔 마귀가 없으므로 유혹도 죄도 없지만 마귀가 등장하자 미혹이 시작되었고 미혹받은 무리를 충동하여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며 이들은 즉시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으로 바다의 모래 같은 곡과 마곡의 세력이 사랑하시는 또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여 불이 내려와서 이 무리를 불로 소멸하고 마귀를 잡아 유황 불못에 던져주므로 이 심판으로 천년왕국의 끝이 나고 백보자에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의 종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럼 곡과 마곡의 지역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 미혹당한 무리,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에 너는 마곡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도 옥에서 나와 곡과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태워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들이 싸움을 붙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이 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미혹하게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 썩지 않는 것으로 유혹을 받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어서 마귀로부터 그들을 미혹하게 해서 다시금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를 고르는 일이 바로 무적경에서 나온 예쁜 용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번성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국가 싸움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의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짐승의 거짓 선지자에서 셋이 들어가며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이들만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이 하늘의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이 유혹을 달 하늘에서 불로 내려와서 태임을 받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해서 모든 인류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고 천년왕국에서 또 이렇게 종말에 가서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신보자 심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